이제 압살롬이 형을 죽이죠. 그리고 그술로 도망하고 다윗은 압살롬을 불러들이죠. 그리고 그에게 입을 맞추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압살롬을 후계자로 세울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용서는 하지만 왕권을 이어주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이었고, 압살롬은 그 내용을 빨리 눈치를 채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대하여 반역을 일으키는 내용, 그 출발이 오늘 15장에 나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준비한 게 뭐냐?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1절 보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또 호위병 50명을 준비를 하죠. 아도니아도 그랬습니다. 아도니아도 우리 열왕기상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표현이 거의 흡사하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1장 4절,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그랬어요. 압살롬도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아도니아도 스스로 높입니다.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그렇죠? 여기도 똑같아요.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합니다. 이유는 왕이 되려고 한 거죠.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누가 더 크냐 하는 논쟁 우리가 잘 아시죠? 그때 주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근데 우리의 자리가 어디라는 것입니까? 원래 우리 자리가 높은 자리가 아니고 낮은 자리가 바로 성도의 자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에 가서 있어라. 거기에 은혜가 임한다. 낮은 자는 높여주신다. 누가 더 큽니까? 우리 가운데? 다 똑같아요. 도토리, 키재기, 50보, 100보, 막상, 막하, 도낀, 개낀,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리가 바로 내 자리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 그리고 큰 자가 되는 지름길. 왜냐하면 그것이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성경 공부하다가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게 하셨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자신이 많이 대답을 한다. 그랬는데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요, 사랑입니다. 질서 속에 우리를 두시기 위한 것. 창조주는 하나님, 너 위에 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선악과는 창조주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고 흙이다. 거기가 우리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고 단지 흙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 그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에도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이야기입니다. 머리에 기름이 옷깃까지 흘러내리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내리는 모습. 높은 곳에서 은혜는 낮은 곳으로 뿌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높은 곳에서, 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낮은 곳으로 임하니까 주님은 상석에 앉지 말고 우리에게 말석을 찾아가서 앉으라,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끝자리, 거기가 너희의 자리다. 그러면 높여지는 것은 오늘 압살롬처럼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낮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낮은 곳, 자기 자리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연합구역 예배 때 오셨던 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지금은 총신대학원에서 교수 생활을 10년 정도 하고 계신데 그 앞에 미국에서 또 10여 년 넘게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회하다가 힘이 들면 어머니를 찾아가서 어머니 힘이 듭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머님이 하시는 말은 그 무게가 너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참 지혜롭죠? 그 무게가 너의 힘이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좀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껄쩍지근하면
뭐 어머니를 찾아가서 엄마 힘들어요 이렇게 말할 어머니의 상황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저는 납작 엎드려요. 납작 엎드려요. 저는 거기가 제가 있을 자리다 이렇게 늘 의식을 하고 살아요. 납작 엎드리면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그러면 마음이 어느새 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하세요. 자기 자리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로 가세요. 거기서 은혜 받으면 살아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3절을 가보세요. 3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자, 이런 말을 해요. 다윗에게는 많은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을 한번 만나려면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떤 이유가 있을 때 왕 앞에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압살롬이 그 점을 꼬집는 거예요. 우리 대형교회 목사님들 만나려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왕 같아요. 그 옆에서 돕는 비서들이 있고 또 교역자들이 다 정리를 해요. 목사님 만날 사람, 안 만날 사람 정리를 해서 먼저 선약이 되지 않았거나 일면식도 없는 사람 전화하면 만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성들이 왕 앞에 나오고 싶어도 그 아래 관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데 압살롬은 지금 그 점을 말하자면 다윗을 험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천하의 다윗이라고 해도 일을 하다 보면 어느 한편은 서운한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7절에 보면 헤브론으로 가겠다고 하죠.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이 거짓말입니다. 헤브론에 왜 갑니까? 거기서 반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유다 쪽, 남쪽이 유다고 북쪽이 이스라엘인데 이 남쪽의 수도가 헤브론이었습니다. 다윗이 먼저 헤브론에서 기름을 받죠. 부음을 7년을 거기서 통치를 하죠. 그리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요. 왜냐하면 나라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남쪽과 저 북쪽을 모두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정중앙에 있었던 도시가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래서 수도를 옮기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또 다윗 자신을 위한 것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헤브론 사람들은요, 수도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과 기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옮겨져 간 거죠. 여러분, 수도 서울을 어디로 옮긴다? 그럼 서울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치 그와 같아요. 다윗에 대해서 충분히 불만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그곳에 가서 지금 반역을 시도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다윗은 나라를 위해서 했습니다. 어디선가 서운함이 생길 때 압살롬은 그 점을 공격해요. 여러분, 이걸 닭이라 그러는 거예요. 닭. 닭은 주특기가 뭡니까? 쪼아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닭하고는, 강아지하고는 친하게 지내도 사람이 닭하고는 친하게 지내기가 어려워요. 어릴 때 저희 집에 마당에 닭이 있었는데 손을 갖다 대면 얘가 그냥 쪼아요. 그러니까 이 닭은 백숙이나 해 먹어야지 친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 개 그러면 안 좋은 대목에서 많이 쓰이잖아요. 개, 아무개 뭐 이렇게. 그런데 닭은 그거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닭대가리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더 안 좋아요, 이 닭이. 근데 그런 사람들, 이 압살롬, 닭입니다. 딱. 부교역자 중에서도 잘못 들어오면 담임 목사 험담을 해대요. 뒤에서 또 비슷하게 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게 아닌데 나는 앞으로 목회할 때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성도들한테 자기 속내를 비추는데, 여러분, 그건 압살롬입니다. 무슨 놈? 담임 목사의 약함을 도와주려는 게 부교역자예요. 근데 우리 교회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다 도와주려는 분들만 있어서 감사합니다. 외모까지도 아주 훈훈하게 생기셔가지고 저를 돕는 입장이죠.
또 5절에 가보겠습니다. 5절.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춰요. 절하려고 하면 붙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입을 맞춥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나는 너하고 대등하거나 아니면 친구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6절 가보세요. 이런 의도가 숨겨져 있었어요. 6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마치 어떤 대안이 된 것처럼, 해결책이나 된 것처럼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여러분, 우리가 특히 통신사에 전화를 하면 저도 좀 놀랐어요. 이런 멘트를 날려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래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나를 사랑하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마음을 얻겠다는 거죠. 그런데 왜 기업들은 그런 일을 해요? 결국 고객을 기분 좋게 하고 고객이 늘어나서 돈이 목적이죠. 돈이. 여러분, 압살롬은 왜 백성들의 마음을 사려고 합니까?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의도와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백성은 수단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백성의 마음을 얻어요. 보세요. 12절 보면 하반절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 군중 심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다윗에게 가지 않아요. 압살롬이 힘을 얻고 압살롬에게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사람을 얻습니다. 그래도 망합니다. 내가 목적이 되면요, 잘 될 수가 없어요. 실패해요. 압살롬은 결국 전장에 나가서 죽고 아도니아도 처형을 당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자예요. 이게 교만한 사람의 결말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십시오. 목사가 교인들 마음 얻기 위해서 볼 때 제가 별짓을 다 해도 막 비벼대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얻어도 제가 이유와 목적이면 안 됩니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고 어떤 한편은 서운하고 또 부족한 게 있어도 하나님이 저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도 얻게 하시고 저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진실이요, 낮은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제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성도 여러분들도 승리하는 발걸음은요, 겸손하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사람도 얻게 하시고 물질도 필요하면 더해 주시고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겸손한 자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골리앗을 다윗이 죽이고 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말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다윗이 뭐 잘 보이려고 했습니까? 겸손한 때입니다. 목동으로 물맷돌 5개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요. 그때 하나님이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론도 하나님이 몰아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손을 들어주시죠. 그런데 사람들에게는요, 이 낮은 곳이 인기가 없어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도 뭐라고 할까 하다가 압살롬이 준비한 것, 이렇게 했어요. 실은 낮은 곳으로 임하는 은혜, 이렇게 하려다가 제목을 보고 뻔하네, 낮은 곳으로 임하는 은혜. 일단 낮은 곳, 십자가 이러면 우리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사람이. 그런데 사람들이 싫어해요. 오늘 아까 13절 잠시 전에 읽었어요. 13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다 압살롬에게로 갑니다. 높아졌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외모가 출중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갖췄어요. 그가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몰리자 사람들이 다 글로 가요. 여러분, 거기가 인기가 있어요. 스스로 높아진 자, 높은 것, 높은 지위,
그럴듯한 거 여기다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다윗의 곁을 사람들이 다 떠나요. 인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지금 낮추고 계신 거예요. 도망자입니다. 14절 보면 다윗이 말해요. 일어나 도망하자. 여러분, 누가 도망자한테 눈길이나 주겠습니까? 어제의 다윗이 이제는 백성들에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성경은 여전히 다윗이 왕이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정처 없는 유목민이에요. 그들의 행색이 어땠겠습니까? 그러나 신명기 8장에 하나님은 그들을 아들이라고 말씀해요. 신명기 8장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누구를요? 아들이라 그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다윗이 왜 지금 도망자 신세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시는 것이죠. 왜요? 아들이니까요. 왕이니까요. 다윗이 도망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왕이에요. 한 절만 더 보세요. 19절 보면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저 왕이지만 여기 원문에는 그 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 왕이 그럴까요?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왕으로 추대가 되고 있습니까? 압살롬이 추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왕이에요. 여전히 다윗이 왕이고 하나님 앞에는 다윗만 왕인 거예요. 사람들은 관심이, 이목이, 인기가 압살롬에게 다 쏠리고 있어도 하나님은 압살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 자에게 하나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높여주셨던 그를 지금 잠시 낮추시는 것은 징계요, 훈련입니다. 왜요? 낮은 곳이 너의 자리니라. 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그 은혜를 주시고 베푸시고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낮추시는 훈련. 네 자리가 어디다? 거기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가드 사람 이때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증거예요. 가드 사람은요, 블레셋 사람입니다. 600명을 끌고 왔어요. 다윗이 말해, 너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는 지금 도망자 신세다. 근데 이때가 뭐라고 합니까? 이런 말을 해요. 21절, 이때가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니. 내 주 왕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룻기에 가면 보세요. 룻기 1장 16절 여기도 같이 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나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시작.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똑같죠? 누굽니까? 나오미가 언약을 이어갈 사람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언약은 다윗과 맺었지 압살롬과 맺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진리는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무엇이요?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언약한 다윗에게 있어요. 또 다윗을 축복하는, 다윗 곁을 떠나지 아니하는 가드 사람 이때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 언약의 사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를 내리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겨냥하여 지금 그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 있어요? 나오미가 낮은 곳에 있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아들들이 죽습니다. 오르바가 떠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있는 자에게
룻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가 복을 받습니다.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져 갑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낮추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드 사람 이때는요, 다윗과 함께 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있는 자요, 그와 함께 했던 이때에게도 은혜와 진리가 내게 있을지니라. 여러분, 그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세요. 그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어디로 오셨습니까?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구유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를 환영하지만 백성들의 기대는요, 예루살렘 궁으로 가시는 줄 알았어요. 성전으로 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낮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은혜와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꼭 기억하세요. 다윗은 그 점에서 잠시 실패했던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 찾아가야 될 자리는요, 여러분, 인기 없는 낮은 곳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거기서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집사람 차 타고 교회 오는데 그런 말을 해. 큰일 났다 그래요. 큰일 났다. 서울에서 할로윈이요? 사고가 나가지고 160명 넘게 죽었다면서요. 우리나라 보면 한 10년 주기로 이런 큰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그죠? 아주 전에는 대구에서 지하철 참사로 많이 죽었죠. 그리고 한 10년 지나서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한 그 정도 또 지나니까 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터져요. 여러분, 경종으로 받아들입시다. 내일 우리가 보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